오늘은 진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가장 찔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천 년의 시간을 건너서 예레미야의 외침이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기를, 그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내용은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어두운 시기입니다. 큰 위기를 만나면 성도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위기는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런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드러낸 모습은 무엇입니까? 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꾀, 자기 힘, 그리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어떤 존재에 더 기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위기 가운데 더 악해지고 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와 악을 행합니다. 나라가 부패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나의 꾀대로 삽니다. 더 악하게 삽니다. 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더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들이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예레미야야, 너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뭐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뭐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왔고 지금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왜 이런 소리를 다시 할까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목 놓아 외칠까요? 이 선지자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가 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나 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그들의 삶을 꼬집는 거죠. 그들은 자리에만 나왔을 뿐입니다. 자리에만 나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책감도 없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회개를 했다면은, 거듭났다면은 이런 지금 상황이 애초에 되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계속 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백성들이요. 그런데 예배는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걸까요? 더러운 채로 예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내가 나와서 앉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내 할 바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백성들은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되어버린 예배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 보러 오는 거 아니죠? 제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내가 몇십 년 들었는데 내 삶이 변한 게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죄와 악의 구덩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리에는 있었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내 귀에 들렸을 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진실로 맡기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나러 와서 만나지를 않는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계시냐는 것입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진실된 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예배 때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진심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어쩌면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예배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죠? 제가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찔리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내 예배가 화석화될까 봐 항상 두려워요. 예배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화들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나 지금 이걸로 되나? 내 믿음 이걸로 괜찮나?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 가까이 있는데 굳어진 신앙이 되기가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속에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곳 이 시간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둘째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어느 곳에 나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배실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나가서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뭐 형식을 갖춰서 찬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삶이 만약에 우리가 엉망진창이라면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은 여기 와서 홀리하게 예배 드리면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진실이 제 말을 들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마음의 진실이 그걸 맞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가 될 때 성전에서의 예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성전 아니든 성전 밖이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 숨 쉬는 그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그 길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내 삶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까지 성령님이여 나와 신실히 동행하여 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루의 시작, 하루의 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갑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미사여구 없습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다못해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넘어지십시오. 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넘어지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든.
그 삶 전체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예배의 관찰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난 상관없는 사람, 나는 앉아있는데 나무 상관없는 사람 관찰자가 아니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예배의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실된 삶의 예배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그 진실을 회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성경 강림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